안녕하십니까? 삼육대학교 신학과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박춘식 교수입니다. 이사야 두 번째 시간, 오늘 공부할 주제는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노노의 안연편에 공자와 자공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공이 정치에 관하여 물으니 공자가 말하기를 충분한 식량, 충분한 무기, 백성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 자공이 묻기를 부득이 그 셋 중에서 하나를 빼야 한다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무기를 빼라. 자공이 또 묻기를 부득이 나머지 두 개 중에서 또 하나를 빼야 한다면 무엇이 먼저일까요? 공자는 식량을 빼라. 예로부터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백성이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 백성이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이 맨 마지막에 빼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지도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큰 위기 가운데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였습니다. 우시야는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우시야, 여호와의 힘, 여호와 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두 이름에 대해서 이런 해석들을 합니다. 아사랴는 개인의 이름이고 왕이 된 다음에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 또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원래가. 그래서 거기 아자랴라고 하는 그 말과 우지야라고 할 때에 이응, 지읒, 리을, 이응, 지읒, 리을이 있죠. 이응, 지읒, 또 지읒이 있어요. 우지야, 우즈지아. 이 말은 어원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두 이름은 한 이름을 서로 다르게 표기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시야 왕은 부왕 아마샤가 시해를 당해서 16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52년간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젊은 시절에 그는 하나님의 종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의 손길을 힘입어서 엘랏을 회복했습니다. 엘랏은 솔로몬이 선박을 건조했던 아카밤 안에 있던 도시입니다. 원래는 에돔이 소유했었죠. 그 다음에 블레셋까지 국경을 확장하고 암몬과 아라비아 주변국의 조공을 받았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소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함께 제2의 솔로몬 시대라고 불릴 만큼 경제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했습니다. 오직 아론 자손 제사장 지파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역대하 26장 21절은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런데 바로 그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여기 대조되는 두
두 존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우시야 왕, 부정한 인간으로서 고립된 채 죽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의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운 강력한 왕이 죽었으니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원히 살아계셔서 온 세상 만국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왕. 그런데 그 왕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큰 걱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영원히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여기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는 두 명의 대조되는 사람을 봅니다. 성전에서 쫓겨난 교만한 왕입니다. 또 하나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아련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초청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왕은 신성모독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성결함을 받았습니다. 우시야 왕의 상태는 그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똑같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온 몸이 다 병들었습니다.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거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앞잡이인 아수르의 티글랏 빌레셀이 있습니다. 이 티글랏 빌레셀 3세는 주전 745년에 등극해서 727년까지 아시리아를 다스렸는데, 그는 이전에 있었던 어떤 왕보다 더 강력하게, 아주 초강력적으로 제국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피정복민들을 이주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나라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 위기의 때에 왕이 죽었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나라라도 약한 나라들, 그 같은 나라들은 큰 나라의 왕이 죽으면 거기에서 독립하고자 애를 씁니다. 나라들이 소동을 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를 자기 손에 집어넣고 아수르 신을 위해서 정복 사업을 펼치고 있는 티글랏 빌레셀을 앞두고 있으니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3절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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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우리는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중의 거룩함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이 3번씩이나 거룩하다라고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거룩함,
초월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에 위기에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공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주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끊어지는 것처럼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공개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왕들이, 황제들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고 영광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 삼중의 거룩 가운데 거하시는 분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나라들이 서로 우르렁거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위기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세상은 짐승처럼 서로 물고 뜯고 죽이려고 하지만, 정복하려고 하지만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9절로 10절에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어마어마하게 장엄한 모습입니다. 감히 우리의 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한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와 같은 말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천천만만의 천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심판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들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예언들 가운데 하나도 성취되지 아니한 것, 예수님의 재림을 빼놓고는, 마지막 위기, 마지막 환난을 빼놓고는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그와 같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거룩이니 심판이니 하는 말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실망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심판을 부정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초월적인 거룩함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참으로 다양한데 그 중에 유독 이사야가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Holy One of Israel, 케도시 이스라엘.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만 특별히 되고 있는 이 이름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신분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아친 아들 삼으시고 장자로 삼으시고 애굽에서 불러주셨을 때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에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거룩함을 실천하고 그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책을 완전히 그 거룩으로 채워주신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성소 제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성결하고 건강하고 공동체의 정의와 평화와 복지를 구현하는 생활 규범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있는 많은 규범들이 이와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교차 대구법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 레위기 16장이 중심입니다. 대속죄일이 중심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 중에 바로 레위기가 한가운데 책입니다. 그 한가운데 책 레위기에서도 핵심 한가운데가 대속죄일이 들어있는 레위기 16장입니다. 대속죄일 우리는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정결한 백성이 될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결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여진 그 이름,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그 이름, 불의한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이름, 그분에게 붙여진 이름이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복음 4장 34절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외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끝내면서 그 우리가 들어가 얻게 될 그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 빛나는 나라, 그 나라를 보여주면서 이제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시게 될 때에, 심판을 마치고 나오시게 될 때에 이와 같은 선고의 말씀이 외쳐지게 될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사람만 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거룩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이사야 6장 5절로 7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가 보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4절을 보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고 하였습니다. 연기가 충만한 가운데에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향의 연기의 보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인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 2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나.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2절은 구름 가운데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을 레위기 16장 13절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하였습니다.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을 때에 왜 너희 선생은 손도 씻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정결의식을 하지 않고 양식을 먹느냐?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외적인 행위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내적인 마음 가운데 있던 것이 바깥으로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이라고 하는 그것은 성경 가운데서 입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분향단에서 가져온 숯을 입술의 댐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제해버렸습니다. 분향단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좌 앞 금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보좌 앞 금단은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사야 6장 6절은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날아왔다고 했습니다. 거룩이신 그분 앞에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절망에 빠져 신음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던 스랍 천사들 중 하나를
파송하셨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위에서부터 임한다는 것을 나라와라고 하는 말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향단 위의 향은 번제단에서 옮겨온 무화과나무 숯불에 의해 태워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태운 번제단의 숯불이 이사야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금제단의 네 귀퉁이에는 희생제물의 피가 발라진 네 뿔이 있습니다.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지고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을 태운 사람만 그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정결케 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 교재 28쪽에 아주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불이 향불을 피워 하나님의 집에 향내를 가득히 채웠던 것처럼 그 숯불은 선지자에게 불을 붙여 거룩한 기별의 향을 퍼뜨리게 할 것이었다. 이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그분의 백성에게로 보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나와 우리라는 말씀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엿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인간을 창조할 때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함께 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 이것은 온 우주 거민들의 관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처음으로 소명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장부터 5장이 있은 다음에 6장의 소명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5장은 이미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부르심 받았을 때에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은 하나님이 이사야의 선자적 임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선자와 왕 305쪽과 307쪽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시아의 통치가 거의 끝나가고 요담이 이미 많은 국사의 책임을 맡고 있을 때에, 아직 우시아가 죽지 않았을 때입니다. 살아있을 때입니다. 왕족인 이사야는 아직 청년이었으나 선지자의 임무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가 절망 중에 그의 사업을 포기하고 유다로 하여금 여전히 우상 숭배를 계속하도록 버려둘 것인가? 니느웨의 신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지배하게 할 것인가? 용서함 받은, 정결함 받은 이사야. 그 후로 이사야는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심판과 용서와 구원의 메시지를 갖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이후에 나와 있는 그 기별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아로 빛나는 복음서가 그를 통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는 이제 선지자를 넘어서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것,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의 봉사는 당대의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흙이 햇볕을 쬐수록 더욱 딱딱하게 변하는 것처럼 복음의 빛이 찬란할수록 유다 백성의 마음은 더욱 완악하게 되어서 선지자를 침묵시키기 위해서 죽였습니다.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가 톱으로 켜서 이사야를 죽였습니다. 동일한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구약의 말씀들 중 하나입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이렇게 대했습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서 그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사전 경고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6장 11절로 13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언제까지 제가 이 기별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어느 때까지 이 기별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까지니라. 그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분입니다. 거절당하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셨습니다. 재림 전에 또다시 이 복음이 온 땅을 환하게 비추어야 합니다. 거절당한다고 낭망하지 맙시다. 열매가 없다고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가 일찌감치 포기해버렸다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비춰오는 장엄한 복음의 영광을 우리는 상실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 기별입니다. 그런데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도 변함이 없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기별은 함께 갑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일하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형태로 주어진 구원의 소식인 영원한 복음을 가진 마지막 남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